아사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한다 혹은 치료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이며 아비암의 아들이었습니다. BC 917년에서 872년까지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불살라 없애고 모친 마가가 우상을 만들었다 해서 태우의 위를 폐해버렸습니다. 이런 아사왕의 신앙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이 아사왕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는 악한 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독실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왔던 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사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영을 받아야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수양으로 정직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한 영을 선물 받을 때에 정직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걸 항상 전제로 깔고 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는 언제나 사회에서 비주류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 중에도 그가 행한 업적은 노예를 해방시킨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그에게 언제나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정직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면서 정직한 아들이 되라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릴 때부터 정직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정직한 링컨이 자라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주류로서 모든 사람을 다 제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가장 큰 자산은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야당과 협치를 너무 잘했습니다. 야당 그것도 자신의 정적을 장관으로 등용할 만큼 아량과 도량이 넓은 그런 대통령, 그가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야당들이 링컨을 비판했습니다. 제 사람 정책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링컨에게 정책을 보여달라. 대책이 뭐냐? 국가 경영을 당신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것이냐? 보여달라 했습니다. 압박을 하고 무식한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저는 무대책이 나의 대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대책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날마다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로 가서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링컨에게 그 모든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링컨이 정직함으로 미국이라는 대국을 잘 다스려 나갔던 것처럼 아사왕도 정직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첫째는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사왕이 존경한 역대의 왕들 중에도 다윗을 존경한 것 같습니다. 아사는 다윗 왕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의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한때는 정직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였고 뻔뻔스러웠던 적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추궁할 때 그는 딱 잡아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회개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을 토설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다윗도 진심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직한 영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추호의 거짓이 없는 정직한 왕이 되었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역대의 왕을 잘 관찰한 아사왕은 자신도 다윗과 같은 정직한 왕이 되기로 왕위에 오르면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아사의 왕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취임한 후에 먼저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로 가득히 채웠다. 우리가 우상으로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기명들이 다 탈취를 당하거나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성전의 우상을 타파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에 사용할 제구들을 이제 그 기명들을 가득하게 그 성전에 채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사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오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흥의 기회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척을 지지 않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욥기서 22장 21절로 22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도 실패하고 내가 하는 일에 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사왕은 가감하게 우상을 회파시켰습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 남새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 버렸다. 여기 남새 가는 자는 동성애 자들을 말합니다. 아마 그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바로 동성애 죄악인 것입니다. 이런 죄가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을 아사왕은 먼저 그 땅에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국회에 이 법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혼자 1인 시위하는 것을 봤지요. TV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봤죠?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여러분, 목사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반대하고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가 허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겠습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모든 곳에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이 되면서 이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사 왕의 모친 태후인 마아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마아가를 제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스리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하나님이 아사 왕을 크게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역대하 14장 2절로 3절에 보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아사 왕은 물론이고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힘을 얻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튼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척결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이 죄악만 척결되면 하나님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이 사회든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대상이 내 속에 우리의 국가 안에 이런 것들이 없게 내쫓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찍어버리고 불살라야 합니다. 우리도 아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 왕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사 왕은 에디오피아의 100만 군대가 침입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를 도우시어 유다가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군대와 아사 왕의 군대는 도저히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유다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가 많고 적음에 승패가 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개입해 주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개입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 나는 반드시 고난에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사왕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천 마리의 우양을 하나님께 드린 바도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소가 700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란 말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있는 것, 모든 것 힘껏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힘껏 섬기고 있는지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근성근성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힘껏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나에게 구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가 멸망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리고 왕이 되었는데 백성은 이렇게 많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잘 인도하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그 지혜를 포함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전부 다 주리라. 여러분, 1000번의 제사 간단치 않습니다. 이것도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이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을 짐승 잡아가지고 짐승을 1000번이나 잡았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000번의 기도 여러분 간단치 않습니다. 1000번의 예배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사왕같이 솔로몬과 같이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정성을 드리고 주님을 섬겨서 솔로몬 같은 축복, 아사왕과 같은 축복,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탐욕을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더 탐하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수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사왕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서 흥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